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세 번째, 특별한 선택. 특별한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은 다른 어떤 성경의 구절보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선언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라고 선언합니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1절부터 4절까지도 반복해서 6, 7회가 나오고 있고 5절, 6절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걸 영어로 네이밍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통성명할 때 내가 누구다 할 때 my name is 나의 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인데 나는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물리력이나 어떤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존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를 정의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전능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속성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선하시며 의로우시다. 선하시며 동시에 아름답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최소한 어떠신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피조 세계에 투영되고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선을 보거나 아니면 인간성에서 선을 보거나 인간사에서 선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이 반영되고 투영된 것이다. 반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아름답다. 하나님은 미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창조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도 굉장히 균형 있게 반영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 것은 굉장히 여러분 다행 아닙니까? 만약 외눈박이가 있다. 코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하면은 이것도 좀 우리의 얼굴에 기형적이죠. 코가 둘이에요. 눈은 하나인데 코가 둘이다. 입이 하나면 딱 좋은데 입이 둘이다. 이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은 두 개를 붙일 때는 두 개를 붙이고 하나를 붙일 때는 하나를 붙였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면 좋지만 하나만 있다. 한쪽은 입, 한쪽은 밑판이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도 균형 있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 밸런스를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것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개나 돼지나 곰이나 어떤 미물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수한 사고 구조와 뇌구조를 주신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인간이 현재 위험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IQ 20 정도 되는 그야말로 생쥐 정도의 지능을 우리한테 주셨다 하면은 우리는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은 인간이나 인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생쥐 수준에서 기능하고 삶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 우수한 두뇌와 영혼을 주신 것, 우수한 두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적인 영역으로서 영성의 자리를 우리 내면 세계에 이른바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혼으로서 소울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스피릿을 주셔서 거기다가 예수를 믿을 때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신선하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맑습니까? 아니면 사기꾼, 범죄자들, 험악한 사람들, 또 괴팍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의 세상입니다. 창세기 11장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바벨의 세상입니다. 그럼 바벨이 무슨 뜻이죠?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그럼 혼잡이라는 단어를, 혼잡은 한문이니까 이 혼잡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무슨 뜻입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세상은 바벨이 되었어요. 바벨이 되었는데 이 바벨은 번역하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 혼잡한 세상을 우리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의 모국어로 순수어로 고유어로 불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 방에 들어가면은 자녀들 방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돈과 질서와 안정입니까? 뒤죽박죽입니까? 뒤죽박죽일 경우가 많죠. 바로 바벨이라는 것, 혼잡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다? 뒤죽박죽입니다. 질서와 체계가 무너져 있고 불의와 의가 공존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엮여져 있고 이런 질서와 무질서가 막 혼재되어 있는 것, 뒤죽박죽. 근데 뒤죽박죽이 바로 혼잡 바벨인데 이 바벨의 현상이 지금 역사 말, 세기 말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노아홍수 이래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고 나서 현재까지 우리는 2026년을 21세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1세기가 마지막 세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21세기 여러분 첨단 역사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첨단의 자리에 오늘 살고 있는 최후의 인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신기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첨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미래형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초미래의 사람들이에요. 50년 전, 100년 전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미래형 인간이고 우리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혼잡한 사회를 각오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혼잡한 사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내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바벨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지력도 필요하고 통찰력도 필요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과 판단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울 수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태백산이나 소백산이나 아니면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서 시작된 작은 시냇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저 홍천강 같은 데도 상류에 가면 물고기 잡으면 그냥 회를 쳐서 먹기도 하고 그냥 철력으로 끓여 먹을 수도 있는 맑은 것들이 나오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저 양평을 지나서 한강으로 내려오고 한강에서도 김포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 물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그거 한 대박 떠다가 그냥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한 바가지 떠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마실 수가 없죠? 동이 김선달 시대 조선 말기만 해도 그야말로 한 대박 떠다가 팔기도 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화장실이 전부 문화가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무슨 화장실로 바뀌었습니까?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수세식으로 바뀐 거는 편리하고 다 좋지만 딱 한 가지 뭐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습니까? 수자원에 있어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뭘로 사용하니까? 식수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강 하류의 물은 뜨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저 팔당 이후에 위쪽의 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비용이 많이 들고 수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약을 많이 치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수기라는 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수돗물만 나와도 감시 독재해가지고 펌프질보다는 수돗물이 낫고 우물물 두레박으로 끼는 것보다는 펌프가 낫는데 지금은 수돗물은 못 먹겠다. 수돗물 마시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필터링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믿겠다 해서 끓여 먹는 분도 있죠. 한 번 더 살균 소독을 해서 보리차이나 다른 거 넣고 한 번 더 끓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렇게 마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밑으로 갈수록 더러워지는데 왜냐면 모든 수세식 화장실에서 또 하수구에서 이렇게 구정물 같은 거 음식물로에서 나온 구정물 이런 것들이 다 하수구 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중랑천으로 연결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중랑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한강으로. 그것이 다시 바다로. 그리고 그것이 증발되어서 다시 비로 내리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역사의 말기라는 것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말기에 정의와 진리와 진실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로워야 하고 또 영성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과 이 일지력이 뛰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는 역사의 말기까지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깨끗하고 아주 순전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갖추고 선하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우며 의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역사의 말기 초말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순수하고 단아하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성도님들과 삶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한 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먼저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손해 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을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실속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재정렬할 수 있는 힘을 능히 가지고 계십니다. 리셋해서
있을 때 초기화해가지고 다시 핵심적인 것만 세팅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의 절정이 뭐냐면 백성들을, 지상에 있는 인구를 천국으로 다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핀셋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택하고 선택한 백성들만 천국으로 옮기는 이 구원의 절차를 아주 치열하고 섬세하게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삶을 막 살기는 하시지만, 자유롭게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산 삶의 결과 안에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진리를 바르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된 사람만 핀셋으로 찝어내서 옮겨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손해보는 일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을 잘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제일 큰 실수고 손해인데, 하나님은 최소한 시의적이라서 그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꼭 들어와야 될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예리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실력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실수가 없으신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의 복음의 기회와 믿음의 기회를 주셔서 또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천국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다 결국은 마지막 발걸음이 천국으로 탁 딛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특별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 길 걷는 것이야말로 특별한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 후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는 걷습니다. 걷는데 한 약 2.5km에서 3km 정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혼자 걸으라고 하면은 이건 형벌인 것 같아서, 혼자 저녁 먹고 밤이 어두워지는데 혼자 나가라 하면 나갈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눕고 싶거나 쉬고 싶습니까? 집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눕고 싶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둘이 나가니까, 동행자가 있으니까 나갈만 합니까? 못 나가겠습니까? 약간 비가 와도 나갈 수가 있고, 동행자가 있으니까 밤이 깊어져도 나갈 수가 있고, 또 가면서 담수하며 대화하며 또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은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특별한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특별하게 동행하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많이 대화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마음의 묵상도 하시고 감사도 표현하시고, 그러면 동행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자로서,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늘 여러분에게 큰 힘과 그리고 축복을 건네줄 것입니다. 특별한 동행, 이것이 특별한 소유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깨어서 자기가 택한 백성에 대한 특별한 소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 관심은 응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응원의 방식은 두 가지죠. 잘 못 풀어가면, 동행자가 잘 못 풀어가면, 내 백성이 잘 못 풀어가면 안타까워 하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잘 풀어가면, 삶을 잘 풀어가면 기뻐하시면서 모모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기뻐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라고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하페츠라고 합니다. 하페츠. 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 하페츠의 역사를
언제나 행하시는데 동행자가 잘 풀어가면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역할과 목을 잘 감당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일상과 위격을 드러내면서 그 품격을 드러내면서 살면은 기뻐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것이고, 잘못 풀어가면 내가 실수하거나 때로는 좀 이렇게 처져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범죄하거나 이럴 때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낭망했을 때는, 영적으로 처져 있을 때는 찾아가셔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구운 떡, 또 시원한 물로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요 실제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원받는 사람들이요 관심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소유에게 임하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나 혼자의 힘으로, 나의 혼자의 담력으로, 나의 혼자의 지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건강관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요. 우리 눈꺼풀 안에 있는 눈동자,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죠. 그 시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안경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그리고 물체가 날라오면 손으로라도 눈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 먼지가 있으면은 눈을 깜빡 감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처럼 보호한다고 성경의 저자들은 이야기합니까?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눈동자를 우리 인간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페치의 하나님, 그가 기뻐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 보호, 응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인생 마지막까지 경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는 다 영적인 거장으로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믿음의 용사로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특별한 선택. 우리 하나님은 4절 말씀에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라는 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택하셨다는 표현과 자기를 위하여가 호응되는 어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가 알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잘하셨다. 1번의 반응은 참 잘하셨다. 2번, 하필이면 나를 선택한 것은, 나보다는 내 옆집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나 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또 무엇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도 없다? 실수도 없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한 것이고 후회 없이 완벽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하게 지명받고 특별하게 선택받고 부름받은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식을 가지고 남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게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순전하고 순수하며 아름답고 의롭고 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탄탄하게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성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